전산 종급사님께서 개벽 성자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신년 법문을 해주시고 그 내용으로 일상수행요법 구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주 법회 때마다 일상수행요법을 외우고 있으니까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3조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심지는 원래 네, 이 심지무비 자성계 이 내용은 사막 중에서 자급치사에 해당되는 거죠. 정신수양 사리연구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정신수양은 수양력을 얻으면은 마음이 철조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서 무기와 권세로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철조의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어서 무기와 권세로도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렇게 단단한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정신수양 공부이고, 사리연구는 지난주에 재연교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리연구는 뭐 하는 겁니까? 사리라 하면 사는 일사자죠. 이는 이치 이자. 그래서 사는 12이해를 말하는 거고, 리는 천조의 대소유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이해와 대소유무의 이치를 깨쳐서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 바로 사리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력을 얻게 되면은 모든 것이 환하게 알아지는 거죠. 모든 것이 환하게 알아집니다. 그러면은 정신의 수양력을 얻고 사리의 연구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실행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행할 수 없으면은 꿈에 떡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꿈에 떡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꿈 깨고 나면은 먹은 떡도 없고 배도 안 부르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뿌리도 실하고 가지와 잎도 무성한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급취사가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자급취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급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하는 걸 자급이라고 하죠? 일하는 거, 일만 지금 보통 우리가 작업이라고 하면은 오늘 작업은 뭐 건축을 하는데 뭘 하고 이런 것을 작업이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작업은 여기서 말하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작업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작업인 거죠. 가만히 앉아 있는 작업입니다. 일을 오늘 공양을 해야 되니까 요리를 준비해야 돼 해서 막 하는 거, 그게 작업이 아니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작업이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작업. 수심결에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네?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작용하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가만히 있어도 왔다 갔다 해요. 이 사탕을 막 법회 시간에 까먹어요. 그러면은 비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걸 지금 까먹어야 될까?
이런 작업이 제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이제 제게 일어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은 어떤 작업이 일어나겠어요? 아유, 저걸 말릴까? 그냥 둘까? 이런 이제 마음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작업이에요. 그러면은 주무신다. 그러면은 작업인가요? 아닌가요? 주무실 때? 주무시는 것도 작업이죠. 뭔가 하는 것이 다 작업이에요. 저기 쉬는 작업인 거예요. 쉬는 작업.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일반 사회에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이해가 탁 갔어요? 정훈님 이해가 갔어요? 네, 엄청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온 애기는 옛날 웃는 얼굴 사진전에 애기 얼굴만 여러 개 이렇게 모아놓은 사진 있죠. 그 사진의 주인공이에요.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니까 사인 받아놔도 되는. 그 모든 것이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작업 다음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취사. 취사는 한자로 여기 되어 있으니까 취사는 무슨 뜻일까요? 뭘 취해요?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하지 않는 것을 취사다 그래요. 취사할 때 그러니까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원불교 공부를 하면 그냥 일반 세상에서 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원불교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불교 교당에 다녔는데 사람들이 나 싫어한다. 그러면은 뭘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까? 아유, 원불교 다녀도 되는 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바보 같은 거죠. 원불교는 다녔지만 헛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헛다닌 거지 원불교에서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헛다녔는지 잘 다녔는지 그거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지금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 정시현님이 우리나라를 빛낸 그 무궁화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박수를 한번 쳐드립니다. 아, 26일 날 받았다는데 저한테는 오늘 아침에 알려줘가지고 인제서 알게 돼요. 그럼 이제 저 상은 어떻게 해서 받았을까요? 그동안의 작업을 잘 해서 취선을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 저 사람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다. 그래서 상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취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시연님이 우리 교당에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2년도 아직 채 안 됐어요. 그랬는데 작업을 잘 해갖고 상을 받았어요. 원불교 다니기 전부터 잘했다는 뜻이죠. 그 전부터 잘한 것이 쌓여가지고 상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원불교 다니기 전부터 원불교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업, 취사. 정말 우리가 작업이 단순한 건데 왜 그것을 컴퓨터가 잘 안 듣네요. 예,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 설신이 그거를 다른 말로 육근이다 그러죠. 작용함을 이름이고 취사라 함은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는 것.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약간 원불교 교도님들을 볼 때 참 몸이 건조하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소극적인 경향이 좀 있어요. 누가 뭐 새 교도님이 오셔도 어서 오시라 이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소 닭 보듯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안 그런 분 억울하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좀 적극적이면 좋겠다. 교회 사람들 같이 너무 적극적이면 그냥 안 가고 싶은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조금은 그래도 적극적이에요. 아이고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처음 본 사람 보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제가 1층에서 인사하기를 2년을 했는데 그래도 저를 잘 안 쳐다보고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무리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인사를 하면은 거기서 아이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죠. 좀 이제 반성을 좀 해보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아, 비유가 없어서 그래요? 수타원님 말씀은 비유가 없어서 그렇대요. 수타원님은 그런 분도 다 살려주려고 저리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친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친할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최소한 같이 앉아서 이야기라도 해야 친해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슬쩍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것만 해갖고 친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한 약속 중에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계량하는 방법이 좀 문제다 해서 결과를 아직 보고하지 않은 게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는 분 있어요? 제가 뭔가 약속을 작년에 했거든요. 연말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제일 많이 기억하는 사람, 그 중에서 훈사님하고 수타원님 빼고였어요. 그런 사람에게 상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성효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사람은 100명이다. 그러면은 오경원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110명이다. 그러면 오경원 님이 상을 받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약간 작업을 잘 못한 것이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이면은 다니면서 이름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칸을 매겨가지고 이름을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을 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상은 이제 못 드리고 지금 멈춘 상태예요. 그래도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연구를 해볼게요. 사리 연구를 해보면은 방법이 생길 거예요. 혹시 좋은 방법이 생각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그만큼 접촉이 많았다는 뜻이죠. 밥을 많이 사줬거나 인사를 많이 했거나 상담을 많이 했거나 얘기를 많이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제 기억을 환기시키려고 지금 이제 작업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래서 작업 이제 이름을 잘 기억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이름을 잘 기억하도록 애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지금 벌써부터 길가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사실은 뭐 꼭 기억하지는 않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기억되는 것을 꼭 원치 않은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제일 소원이 1번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랬을 때 소원 1번이 뭘까요? 보통 수도인들은 좀 다른데 일반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았을 때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면 좋겠죠. 정말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이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싶고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할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면 잘 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적은 사람이라면 조금 아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취사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취선을 하고 싶어요. 정의를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도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소리도 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한다. 대종사님은 그리 말씀을 하셨죠.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은 알되 악을 끊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도박장에 가면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뭐가 없어요? 시계하고 또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시계를 자꾸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벌써 이렇게 됐나? 일어나야지. 이 생각이 들겠죠. 창문을 보면 어때요? 날 샜네. 이렇게 안 돼요. 창문을 보면은 바깥 풍경이 보이고 말하자면 환기가 되잖아요. 정신이 환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창문에 비친 자기 모습도 볼 수 있고 꾀죄죄하고 별로 볼품 없이 생겼겠죠. 도박하다가 돈 땄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도박장에서는 돈을 많이 따간 사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수십억을 거기 이제 잭팟을 터뜨려 가지고 수십억을 가져갔다. 그래도 걱정을 안 한대요. 왜 걱정을 안 할까요? 그 사람은 다음에 꼭 올 거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따도 돈 많이 딴 사람이 다시 도박을 하러 온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이 딴 사람이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돌아올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처럼 그 도박을 끊고 싶어도 잘 안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 들인 것을 보면 좋은 습관은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운동기구 많이 사놨죠, 집에. 한 뭐 여러 가지 안 쓰는 운동기구 많으실 거예요. 그런 운동기구를 살 때 마음은 내가 매일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사죠. 그런데 막상 사놓고 보면은 아이고 너무 바쁘고 또 뭐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생겨갖고 운동을 못해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이 TV에서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거를 하면 뭐 살이 빠진대요 하면 또 그걸 또 사요. 그래가지고 또 묵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내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 싶지만 잘 안 들여져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길게 오래오래 하는 사람은 정말 사귀면 좋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계속 하는 사람, 이거 했다 금방 바꾸고 저거 했다 금방 바꾸고 이런 사람은 변심을 잘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친구 사귈 때 그런 사람은 가까이 덜 하는 게 좋고, 아, 저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몇십 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귀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요. 좋은 습관은 그처럼 길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습관은 어떻습니까? 길 들이기가 쉽죠. 좋은 습관을 금방 계속 하다가 얼마만 안 하면 금방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은 안 하려고 해도 잘 해지는 거죠. 잘 해져요. 그래서 선을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이 좋은 줄은 누구나 다 알죠. 알지만은 행하지 못하고 악이 그런 줄은 알되 끊지 못해서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개교의 동기에서도 파란 고해, 그것이 파란 고해라 그랬죠.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원불교를 여신 동기다 그랬는데, 이 작업치사는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고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사람들을 반대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내용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사리 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고서, 정산종서법어, 대산종서법어, 또 각종 교무님들이 쓰신 책, 이런 것을 다 봐도 최고로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정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정전이죠. 정전을 다 보고 정전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 용어하고 관련된 다른 경전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이경석경이다 그래요. 경어로서 경을 해석한다 그런 뜻인데, 정전을 제일 먼저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꼭 혜민님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셔요. 잘하고 계시지만은 제가 시연님이나 혜민님 같은 경우는 신입교도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참 든든하고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악을 끊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를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시비를 모른다 하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다 그랬는데, 시비를 모르는 것은 무엇이 부족한 거죠? 사리 연구가 부족한 거죠. 사리 연구를 잘 하면 대소유무와 시비의 이치를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죠. 밝아져요.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 가방끈이 엄청 길어도 박사학위가 있어도 약간 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이 있고, 정말 우리 교당에는 거의 없는데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글자 공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리 연구를 잘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그 사리의 어두움과 잘 보셔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저를 보면 어려서는 좀 그 살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노래를 부르면 막 이렇게 거의 노래를 이로는 어느 도단에 이렇게 불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언니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노래를 못 부른 거죠. 못 불렀고 사리가 어두웠었는데, 제가 출가하고 나서 어떤 교무님을 만나고 사리가 좀 많이 밝아졌어요. 그 교무님의 경우에는 굉장히 사리가 밝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리가 밝으신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전에 이선종 종타원님께서 아이고 우리 부교모는 손님 가고 나면 물 끓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계실 때 차를 내야 되는데 손님 가고 나서 주전자에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손님이 이미 다 가버렸는데 차를 낼 필요도 없어졌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사리가 밝은 편이에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 굉장히 사리가 밝으신데, 이제 그분을 만나서 같이 제가 전주 화산교당에 근무를 할 때에 인후교당에서 화산교당을 재검을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후교당은 전주여고 뒤에 허름한 2층 집이었어요. 그 집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상태인데 그 중화산동 MBC 뒤에다가 화산교당을 새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리교당에서 재검 낸 그 교당을 하나 재검을 냈는데 이리교당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인후교당 교도님들이에요. 근데 그 인후교당 교도님들은 대개 어디서 오셨냐면 진안, 마령, 자포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렸어도
인후교단 교도님들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교무님이 그 집을 지을 때 이런 불당 같은 거 요런 거 공사를 할 때도 다 교무들이 사포질을 하게 했어요. 그럼 이제 교무들이 나가서 사포질도 하고 일을 같이 하면 일꾼들이 어때요? 일꾼들이 일을 하는 게 힘들겠죠. 일꾼들 입장에서는 참 불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무님들이 다 나가서 같이 일을 하니까 본인들도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좀 더 다듬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훨씬 더 집을 잘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냥 주인이 맡겨놓고 나갔다 올게요 이렇게 하면은 일꾼들이 그 사이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물론 믿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주인이 옆에서 같이 하는 거하고 다르죠. 사장이 옆에 계속 있으면 종업원들이 일을 더 잘하죠. 그와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면은 교무님이 나가시면은 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따뜻하게 탁 데워놔서 나가면 타서 바로 출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분하고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살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은. 저보고 지금도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청 밝아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교무돼 가지고 사람 된 그런 경우예요. 그런 사리에 어두운 사람도 점점 변화가 가능해요. 누구든지 다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로 하자면은 다 가능한데 왜 나는 안 될까 생각해 보면은 실행이 없거나 잘 알지 못하거나 실행이 없는 그 일이고, 두 번째는 설사 10이나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못된 거다 잘된 것은 알지만은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다 그랬어요.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슨 사건이 생길 때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폭력 문제라든지 그런 거 생길 때 그 동기가 뭐냐? 너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그러면은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은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습관이 오래되면 제일 이제 그 사람들이 못 끊는 것이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합니다. 담배.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계단이나 이런 데서 가끔 담배 냄새가 나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담배 냄새가 나지?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도님 중에 와서 담배 피울 분은 없어요. 없는데 아마 담배 피운 몸을 정화를 잘 안 하고 오신 분이 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래도 교당에 와 있는 동안에는 안 피우니까 다행이다. 그죠? 담배를 엄청 피우고 싶을 텐데 교당에 와 있는 동안에는 안 피우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교당에 와서 축사하신 디에고 신부님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2시간 지나서 제가 안 끝내면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교무님 막 이렇게 해요. 담배 피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빨리 서둘러 끝내면 바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담배 못 끊는 것이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그분은 어떤 마음인지 보니까 끊을 생각도 없고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담배 끊기는 틀렸다. 그리고 뭐 남이서 담배를 끊든 말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신부님이 담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혹시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게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죠. 우리 교도님 중에도 아마 가족들이 담배 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잘 안 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선을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게 잘 안 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정의거든 기어이 취하고 정의는 기어이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불의를 끊는 방법은 정전 중에서 어디에 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불의를 끊는 방법. 어디를 보면 불의를 끊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까? 사리 연구가 좀 부족하신데 불의를 끊는 방법은 어디에 주로 밝혀놨습니까? 네,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삼식계문은 주로 잘못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에요. 삼식계문. 그러면은 선을 권장하고 그것은 잘 해야 된다는 권장 조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솔성요론에 있죠. 솔성요론. 솔성요론 16조에 꼭 해야 되는 내용을 밝혀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그냥 정확해요. 정확해. 작업 취사. 선은 취하고 불의는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은 정의는 죽기로서 실행하고 악은 불의는 죽기로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제자예요? 네. 누구 제자인지 말을 안 하시죠, 왜? 대종사님 제자니까 우리는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최고예요, 최고. 이쪽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대종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기어이 해야 되겠다. 그냥 조금 난 노력을 해볼게. 이 정도가 아니라 기어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어이 하게 되면은 우리도 개벽 성자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사막 공부 일상수행요법 1, 2, 3조 이 사막 공부를 잘 하면은 이거는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되는 거죠. 아침에 기도도 잘하고 자선을 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낮에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엄청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불편하게 만들면? 제가 마음 아픈 거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교도님들끼리 서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미워하는 사람 없이 잘 지내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아침에 좌선을 잘 하고 그랬는데 운전을 하다가 옆에 사람이 나를 추월해서 막 가서 내 앞에서 급정거도 하고 못됐다 그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질이 나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인갑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되죠. 그런데 안 가고 계속 경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난다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사막 공부를 잘 못하는 결과 내가 손해를 입으면 나만 바보 같고 손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 손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정신 수양을 잘 해서 철저히 중심이 되고 석벽의 외면이 되는 그런 수양력을 기르고 사리 연구를 잘 해서 아, 이것이 정이고 저것이 불이다, 이것이 시고 이것이 비다, 그것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행이 없으면은 그것은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와 잎도 무성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작업 취사다. 그러니까 이 취사 공부를 잘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어려운 말이 한 가지라도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려운 말도 없는데 잘 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실천이 부족하죠. 그러면 실천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써서 죽기로써 기어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부를 얼마쯤 하면 돼요? 며칠만 하면 돼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거기에 오래오래 계속하라 그러셨거든요. 오래오래 계속하라. 될 때까지 계속하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정말 저 사람은 인격자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원불교에 다니고 싶다. 오늘 이제 새로운 교도님들이 오늘 우리 법회 보시는 교도님들 보니까 잘 왔네. 나도 꼭 계속 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게 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해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